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새겨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여 갈 때이다. 안식을 주기로 정해놓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니 내가 새 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춤추며 나올 것이다. 그 과실을 먹을 것이고 에브라임 산 위에서 너희들이 외치며 소리 지를 것이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미리 다 이야기를 했고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저기 31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왜 그러는가?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가가지고 총리가 됐던 요셉 있죠? 요셉의 아들입니다. 결국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근데 그 중에서 장자로서 그 권세를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장자의 권세를 그의 아들 에브라임에게 주는. 그래서 이제 뭐죠? 이제 요셉이 그의 아비 야곱이죠. 야곱에게 안수를 시켜요. 근데 야곱이 안수를 손을 이렇게 엇나가서 일부러 이렇게 가게끔 하려고 자리를 배치를 했는데 야곱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장자의 권세가 에브라임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자체가 멸망되어지는 그 왕족이지만은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즉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그 백성들은 내가 다시 회복해 주겠다라는 말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미 장자로 그들을 택하여 놓았기 때문이다.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유다를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5절을 봅니다. 15절 30장 15절 애곡과 탄식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이 라헬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지금 복음서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라헬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기 언니는 계속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자기는 사랑을 받으면서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그래서 무자하다라고 통곡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잖아요. 그때 그 무자하다라고 통곡했던 그 일을 비유로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처참하게 권고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는 소리가 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를 괴롭혔던 대적들에 반드시 보수될 일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너희들은 돌아오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지금은 너희들이 곤고함을 당하게 되어져 있고 너희들의 죄를 인해서 내가 때리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너희들에게는 소망을 안겨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또 선포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실상은 그냥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고 그를 때릴 때마다 나도 아프고 그리고 애절함을 내가 담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또 그 말씀이 나옵니다.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31장 31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까지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뒤에 33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조차 없게 되어진다. 어린 자에서부터 모든 백성이 다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모르니까 알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럴 필요조차 없게 되어진다 하는 거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회복해 주겠다라고 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32장 본문을 볼까요? 32장 토지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에레미야가 투옥된 까닭이 왕에 대한 불길한 예언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가 이제 감옥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왜 그랬는가? 왕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다 끌려간다 하셨다. 그러니 항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더니 그 왕이 그걸 듣기 싫어서 싫어하죠.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다 하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 시드기야 왕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첫 번에 32장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시드기야의 제10년에 있었던 일이다. 시드기야가 왕으로 간 지가 11년 동안 왕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1년째 되어지는 그 해에 포로로 끌려가서 죽게 되어지거든요. 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것이 11년. 근데 10년 되는 해에 있었던 이야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606년에 1차로 침략을 하죠. 그다음에 598년에 2차로 침략을 해요. 그리고 587년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고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이게 3차 침략이에요. 근데 이 멸망하는 이때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요. 예루살렘 성을 전체를 다 둘러싸가지고 3년 동안 아무도 못 나와요. 그리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백성들이 서로 자기 자식들을 나눠 먹는 상황까지 가거든요. 이렇게 3년 동안 해요. 그러니까 587년에 멸망되니까 실제로 589년부터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애굽이 등장을 해요. 애굽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이때 애굽도 이미 바벨론에게 606년의 무기토 전투에서 패배하고 소공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그 애굽이 힘을 비추고 해가지고 바벨론에게 항거를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이 포위를 풀고 바벨론으로 회군을 해요. 잠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에서 결국은 멸망을 시키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시드기야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이 3차 침략을 감행하고 있는 그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시기에 지금 시드기야의 왕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어요. 뭐라 하냐면, 당신 망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시라. 그것만이 당신이 살 길이다. 이후에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찾아와요. 그래갖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 말도 빼먹지 말고 나에게 그대로 이야기해달라. 그랬더니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우리가 어떻게 항복을 해? 창피하다. 자존심 상한다. 그러고 항복을 안 하겠다 그래요. 대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죽이진 않겠다. 근데 이미 방백들이 시드기야 주변에 있는 방백들이 이 소리를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니까 아무리도 말하지 말아라. 이런 부탁을 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보호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미 그 시기에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궁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시위대장 뜰에서 갇힌 상태로, 감금된 상태로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시드기야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뭔가? 너 망한다. 그러니 빨리 항복하라.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 말로 인하여서 결국은 에레미야가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히게 되어졌다 하는 거죠. 왜 그랬냐 하면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갇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6절 에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에레미야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근데 에레미야에게 임해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와가지고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 아나도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밭은 사울 왕이 어디 지파죠?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의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 땅이 하나 있었어요. 이 숙부가. 근데 그 숙부의 아들이니까는 나하고 사촌이죠. 그죠? 이게 사촌이 와가지고 그곳에 자기 명의된 땅이 하나 있는데 너 이거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시드기야 왕 10년에 있는 시기예요. 10년.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포위된 상태에서 내일 모레 곧 멸망될 수 있는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때예요. 근데 그 친척이 와가지고 사촌이 와가지고 야 저거에 내 밭이 있는데 너 돈 주고 사. 야 안 사.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라 그러면은 그것을 사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들 안 즉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가. 근데 그런 곳까지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건데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너는 이 땅을 살 당연한 권리가 있고 그리고 나는 마땅히 팔 수도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 사라 하는 거예요. 제발 사달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이미 그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에레미야가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고 매매증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15절 32장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돈을 주고 그 땅을 산다는 것 자체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 누가 봐도 망하는 상황인데 근데 그 땅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이다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왜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한 줄 아느냐? 이렇게 될 때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표로 경험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반드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주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매매증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을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그러죠. 반드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는 너무너무 슬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주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런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슬프다 그러면서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절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지금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섭리 속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목소리를 정용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그렇게 23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징조와 수많은 증거의 말씀들로 보여주었고 가르쳐 주었고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 속에서 그 백성들이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그런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은 행치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였고 악을 행하였고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슬픈 일이지만 또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할 마땅한 죄의 값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어요. 26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난 전능자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다. 내가 내 능력으로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이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너희들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 그게 내 능력이다. 왜 그러는가?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30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들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케 하여 한 것뿐이다.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반드시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니까 더더욱 슬프다라고 에레미야가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하나님께 돌아섰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치기를 열심히 했어요. 쉼없이 했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매 순간순간의 역사적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었어요. 그렇게 가르치기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어요. 누가 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백성들이세요? 여러분들이 고집 부리면 하나님이 이겨요? 여러분이 이겨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누구 뜻대로 됐어요? 백성들 뜻대로 됐어. 그럼 누가 세? 누가 힘이 세요? 그래요. 백성들이 힘이 세. 그러다 보니까 야 봐라 내가 하나님에게 잘 공경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누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 믿어주면 누가 손해? 하나님이 손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 믿어줄 테니까 나에게 이거 주시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주면 당신 아쉽잖아. 내가 잘 믿어줄 테니까 이런 복 나한테 줘.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간사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정말 자기 친구로 아니 자기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종으로. 그래서 군대에 가면 군대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참은 하나님과 동기동작되니까 들어보셨어요? 우리 집사님은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 안 들어보셨어?
우리 만세가 있었어야 정확하게 아는데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 뭐 이제 고참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생이고 부모와 뭐 상대지사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얕잡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것으로 그래 매 새벽에 나와가지고 매달려서 기도하면 그게 최고의 신앙으로 그러한 모양새가 과연 정말 믿음에 합당한 모습인가 우리 정말 반성 좀 해봐야 할 부분들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에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보내겠다 하면 너희들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또한 더불어 바벨론을 멸하고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 하면 너희들은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내가 너를 천국 백성이라고 명하면 너는 영원히 천국 백성이고 내가 너를 지옥 백성이라고 명하면 너는 영원히 지옥 백성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해요. 근데 아니야.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어? 천국은 정말 죽어봐야 내가 천국 가 있는지 아닌지 죽어봐야 하는 것이지 그 이제는 아무도 몰라. 잘 믿다가라도 이렇게 버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제자였는데도 버림을 받잖아요. 그게 이제 구원에 대한 불확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알미니안주의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하잖아. 여기는 내가 전능자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나를 버리고 끊임없이 범죄하였다. 그럼 이 범죄는 누구로 인한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으로 인한 거죠. 전능자에 의한 선리니까. 그런데 그걸 책망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현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이 당할 수 있는 게 받을 것이 뭐겠느냐? 하나님의 진노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35절 중간도 보면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하는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내 뜻을 거역하는 일들이었다. 라고 못을 박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게 바로 36절 첫 번째 나옵니다. 뭐예요? 그러나 그러죠? 그러나 너희들이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때가 되어지거들랑 그 흩어졌던 땅에서 다 불러 모아 너희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야. 누가 전능자 하나님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도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 후손에게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기억하게 하겠다. 마음과 도를 주어 그걸 깨달아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나의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이 다 하나 당신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내가 새벽기도 했기 때문에 내가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준 게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기독해도 하시고 또한 금식해도 하시는 것이 잊지 말라고 나로 하여금 되새기게 하시는 성령들이다 하는 거죠. 이어서 33장 회복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의 말씀이다. 1절에서 9절까지 죄로 무너진 성읍이 회복되어짐으로 열방이 떨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이것도 역시 시드기야 왕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가라사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 여러분은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제 것만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같은 말이네. 조금 쉬운 말로 풀어내셨네.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 일을 행하시는 자예요.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자,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또 그것을 지으신 자가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지은 것으로 끝낸 게 아니고 지은 그것을 또한 성취까지 하시는 자예요. 모든 것을 작정 예정하시고 지으시고 작정 예정하시는 대로 이루기까지 하시는 자, 그게 여호와예요. 더불어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든지 다 그 신앙의 종지부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칭함이 다 달라요. 하나는 부처를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고, 하나는 공자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고, 이렇게 다 다르게 그 대상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로 증거되어진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다.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외에는 어떤 그리스도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신 그분. 수많은 목사가 있지만 조장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목사, 그렇게 칭해야 절한 것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명확한 그 이름을 우리가 제시를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 내가 이야기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크고 비밀한 일이 뭔가?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차거들아 너희들은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요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보면은 5절을 보면은 5절 중간입니다.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고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그들이 악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6절, 33장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잖아요. 그게 비밀한 일이에요. 크고 비밀한 일. 근데 이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다 해줬던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 여호와께 너희들이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노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10절이네. 10절 33장 10절 중간 정도에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국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가 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는가?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어가고 있는데요. 14절에서 18절까지는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해서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9절에서 26절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과 제사장 지파를 버리지 않고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이 모든 내용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회복된다 하는 말씀을 최종적 결론으로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챕터예요. 패망과 진노에 대한 예언의 말씀 34장에서부터 45장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패망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진노에 대한 예언으로 나누어지는데 34장에서 38장까지는 패망에 대한 이야기에 구체적인 진술이 기록되어져 갑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바벨론에게 짓밟힘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가는 그런 실질적 사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34장 1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그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성읍을 치려고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바벨론이 3차 마지막 침략해 오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릴 것이다.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이 성을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8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각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자. 그래서 그동안 그 형제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을 다 자유케 하자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게 이제 칙령이에요. 칙령. 왕의 칙서를 내립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취임이 되면은 사면을 하잖아요. 그 축하해서 대통령 권한으로 그런 것처럼 이제 사면권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고 율법에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그걸 행하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보면은 9절, 그 언약은 각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노소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들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모세 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혹여 그 가족들이, 그 친족들이, 그 종족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7년 동안 노예로 부리다가도 7년이 되거든 다 자유케 해주라 하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 율법에. 근데 여지껏 그걸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6년 동안, 그 7년 되는 때에 그걸 이제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그걸 지켜야 하고 명령을 내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다 수용을 했어요. 다 놓아줬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왜 우리가 미친 짓 그래 했지? 이거 다시 잡아! 그리고 다 또 다시 잡아가지고 종으로 또 부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14절을 보면은, 그러네. 11절을 보면은 이야기 나오죠. 10절.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종으로 부려먹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에레미야에. 그래서 14절.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지어 그를 놓아 자유케 하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말도 너희들 하겠다라고 해놓고는 너희 손조도 듣지 아니하였는데 너희들도 역시 듣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가게 되어집니다.